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9월의 주제인 다시 제자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목회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고 20살 때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의 주관자로서 높이 평가를 받았으며 특별히 부이노스아이레스에서 있는 그 믿음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주목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의 로잔 대회에서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한 뒤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1999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은 제자 훈련 교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아들이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내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으니 니들이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만약에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봉변을 받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랫동안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서 또 물으니까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들이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근데 사실 이 말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언급을 했으니까 모세가 한 말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 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전과 훈련을 받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훈련 전이나 훈련 후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딱 수료증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처럼 아주 기뻐뜨며 좋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나 세미나나 성경 공부 등의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느냐, 이제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뭔가 해야지 이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 앞장서서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가 돼도 어떤 제자가 되냐 하면 거만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만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스승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승의 그 삶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한 단어,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사가 많은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진정하게,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사랑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를 희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셔? 딱 물어봐가지고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빵을 먹이겠느냐, 어디 가서 이 빵을 사와야 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뭘 생각했냐 하면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 지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슬프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배고프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냥 숨을 쉬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들이 얘기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국민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생명의 떡 이야기, 살과 피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즉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제자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랑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여간 만능 키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제자들은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가 되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곧 왕위 되시면 누가 제일 오른팔이 되겠느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뭐 싸우다가 또 이게 체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체포되시니까 본능적으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희생할 생각이 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잘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는 무늬만 제자였지 진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1년 내내 매주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좋았는데 1년 52주를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니까 교인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 밤에 사모님하고 누더기 옥을 걸치고, 그리고 아주 그 악한 그 냄새가 나게 하고 그 거지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방문한 집이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문을 열고 탁 나와서 보더니 에이 재수 못 붙었다. 그리고 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목사님 네 분은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한술 더 떠서 아이 성탄절 전에 정말 재수 없는 걸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넘어졌습니다. 낙지만 목사님 부부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지난주에 등록한 교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그 거짓골을 한 목사님 네 분을 보더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느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서 정성껏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날 교회를 사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세 가족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물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진짜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장로님들 없습니다. 괜히 얘와 잘못 듣고 저희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의 제자들은 우글우글합니다. 제자 훈련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개인적이냐, 이기주의적이냐, 지들만 아느냐, 지들만의 세계에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교회는 정말 사랑이야. 거기만 가면 정말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형제자매처럼 대하고 사랑을 베풀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한 예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환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전 소방관이 될 거예요.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찾아가셨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아유, 궁금한데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래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왜요? 왜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 아우,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네, 처음 봤어요. 네.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예. 네. 모습을 예, 그래서 보여주고 이제 그 싶었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글쎄. 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예, 예.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거기서 아주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